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온 누리시던 주님. 제목만 들어도 좀 아시겠죠? 제목 내용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대요. 누구야? 너 2012년, 2024년 다 됐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네가 정말 천국 갈 수 있고 마음적으로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쁘냐? 정말 감사하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이 계절은 성탄절이 들어있는 12월 달입니다. 또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이 대강절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전에는 세례받기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마련되었고 참여하고 금식하는 기간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탄절을 장식하고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캐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만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너무나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이 정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봅니다. 원래 역사적으로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해서 1월 6일까지 현현절까지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사꾼들이 그냥 성탄절이 있으니까 12월 말서부터 막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성탄절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1월 6일까지가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력으로 나와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는 앞으로 그런 역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한마디도 마지막 때 7교회 중에서 라오디아 교회는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로 세워져 있는데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대로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했던 그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한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버리겠다는 의미로 책망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도 이놈아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책망을 드리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책망을 듣는 것은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큰 은혜 주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칭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대놓고 책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지 말라.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한번 믿어봐라. 너희들이 생명을 들여서 한번 예수를 믿어봐라. 네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하고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 백성의 자세가 무엇이냐.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잖아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다면,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잉태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할 것이고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그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게 당하는 모든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질적 여유가 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예수 안 믿어도 요즘 살만하잖아요. 예전에는 보리기후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정말 어디 가서 일자리 달라고 하는 일자리도 없었고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내 자식이 좀 굶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지금은 절절히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은 전부 다 내 욕심을 갖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자식이 좀 올바르게 해주세요. 전부 다 나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절절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부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를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니 네가 갖고 있는 그 사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네 마음속에 모실 수 없느니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려면 너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와 이 안에 임재해서 내가 너를 다스릴 수 없느니라. 네가 정말로 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사욕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너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해서 마음을 두드린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하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한결같이 말씀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목사님 나는 말이죠 죄가 많아서 못 갈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약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라도 용서 안 할 거야. 지금 이 죄는 우리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그 용서 못한다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보다 몇천 배 되는 용서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말은 한 목사님 저는 정말 말 못할 죄가 있어요. 말 못할 죄가 있대. 그 죄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 기뻐하지 못한 거야. 내가 이 죄만큼은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누구한테도 말 못할 죄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해방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해방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서부터 정말 마음속 깊이 감춰두었던 그 모든 죄를 능히 도말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바라는 모든 삶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 내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아픔과 고통은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을 때 찬양 부르지 말라고도 내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서서 네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라. 첫째로 주님이 문 밖에서 서 계시다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돕기 위해서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고 로킨슨이라는 분이 그 마음의 그 그림을 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은 너무 작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왼쪽에 보면은 영혼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빗장과 무슨 녹이 들어 있습니다. 문설주는 담장의 덩굴이 기어 올라가서 똘똘 감아놓아서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문같이 보입니다. 아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런 문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박쥐들이 날아다니고 문지방에는 가시덤불과 쐐기, 이삭이 하나도 없는 옥수수 등이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 한 번도 그 문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문은 영혼으로 통하는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죄를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죄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자녀들이 죄를 안 지면 엄마 아빠한테 올 때 얼마나 좋아해요. 엄마 아빠 시험 잘 받은 애는 막 뛰어오잖아요. 나 오늘 100점 맞았다. 뭐 사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만약 시험지 들고 온 사람이 만약 10점 20점 맞으면은 엄마한테 안 오잖아요. 시험지 들고 나 20점 맞았다 잘했지 이러는 놈 하나도 없어요. 다 숨기고 엄마를 안 보고 어떻게 엄마가 오늘 시험 본 점수 선생님이 준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책망 듣는 거 싫다고 다 감추고 엄마를 안 보고 살아서 돌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요놈이 지금 죄를 졌는지 지금 거짓말 했는지 엄마는 다 한 바가 알아요. 엄마가 모르는 채 하고서 가만히 있는데 이놈은 속보로 가서 우리 엄마는 말이야 내가 뭘 해도 관심이 없어. 내가 빵점을 맞고 와도 관심이 없고 100점을 맞아도 우리 엄마는 관심이 없을 거야. 이 자식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니놈이 빵점을 맞았는지 잘못했는지 다 알아요. 알면서도 간과하면서 그래 용서하고 내 자식이 이쁘니까 또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도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고 간과합니다. 그래 너도 오늘 또 실패자로 살았구나.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하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영혼 즉 하나님의 세계와는 단절된 삶을 살았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부모와 단절된 어린아이는 얼마나 슬프고 고단한 삶을 삽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고아원에서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와 떨어지고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아원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늘 본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한 거야. 이거 놓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네. 이거 돈을 놓고 가면 이놈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잖아요. 영혼의 자유를 얻으려면 여러분 내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번영을 사모할 때만에 내 영혼이 자유를 누려야만 됩니다. 내가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 물질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사실은 짝짝꿍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하늘이 주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이 세계의 문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려 있을 때는 생명의 바람으로 호흡하면서 그 당시 죄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는 이 문을 굳게 닫혀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침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떻게 노랑머리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를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조차도 우리 모두는 관심이 없게 된 것입니다. 빗장문을 녹이 슬고 잡풀이 우거져 있고 다시는 열릴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를 부르는 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벌 고치기를 사하지 못하는구나.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살면서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내가 이제 옆에 가서 쌀 뿌려 다니지도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 좋아졌어요. 국가에서 내가 힘들다 그러면 쌀 갖다 줘요. 지금 쌀이 없으면 동사무소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사회복지사 담당자 누구 좀 바꿔주세요. 아이고 나 지금 쌀도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전화 한 통 하잖아요. 복지사가 네 알았습니다. 쌀 갖고 와요. 옛날같이 쌀떡이 가서 거기 가서 쌀 주세요 하지 않아요. 지금 전화 한 통만 하면 복지사들이 특별같이 찾아와서 쌀 주고 혹시 이 집이 추운가 안 추운가 아랫목도 만져보고 불이 안 들어오면 지금 긴급 지원 자금 줘가지고 안방 뜨뜻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별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이 나라 모든 국가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도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본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물질적인 문제는 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영혼의 본향을 알지 못하면 내가 돌아갈 곳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죽은 이후에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본향을 사모한 사람은 고향으로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사뿐사뿐 잘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고향이 없는 사람은 그 본향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늘 두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까? 뭐 불교자들은 뭐 극락과 저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있을까? 근데 한결같이 지옥은 다 있다라고 그래요. 어느 종교든 간에 지옥은 다 있다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어지게 택한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여 낙원이 올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비극은 절대적인 비극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비극이었다면 이제는 그 비극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아니 자연재해를 통해서 자연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파괴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아름다운 아파트를 준다고 산을 헐어버렸고 강물을 막았고 바닷물을 어떻게 했고 결국 자연이 우리에게 다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물명의 물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나에게 풍족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제는 내가 조그만 거 스타렉스 타고 다니는 게 나도 싫어 죽겠어요. 나도 좋은 차 좀 주세요. 좋은 집을 주세요. 이제는
더 좋은 거 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없는 거 있는 것만 달라고 했는데 이제 있으니까 지금 거보다 더 좋은 거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이 욕망은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하고 또 가련한 처지에 있는 헤매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죽은 이후에, 아니 그 영혼의 세계가 이미 이 땅에 와 있어. 너희 앞에 와 있다. 그분을 너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너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다. 나는 너를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문을 찾아내어서 빗장을 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로막혀 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하시고 오직 천국 복음만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는 것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나를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말씀합니다. 인간의 비참함과 불쌍함, 가난함, 그리고 눈멀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들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있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괜찮다. 눈이 멀어서 정말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것을 갖다가 잘못이나 말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인간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친히 영혼의 문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내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악한 세력을 꺾어버리고 승리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오직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고 숨어있는 모든 죄를 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다 떼어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아 맞다고 동의도 합니다. 아멘도 잘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서는 늘 제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서 주님 내 믿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를 믿으셨다면 이제 가치관의 변화를 이뤄서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의 말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볼만트 소망의 신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끌어 올려서 광대한 전망을 주시는데도 우리 인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눌러 살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들은 이 천국을 보고서도 이 땅에 눌러 앉아서 살기를 원하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이다. 어떤 분은 나 천국 못 봤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 못 본 게 아니라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천국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고 그냥 천국을 가면은 맨날 여기 올 목사들 어떤 분들이 천국에 가면 금길이 깔려있고 은길이 깔려있고 보석으로 달려있는데 여러분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천국에 가면 금이 깔려있다. 천국에 가면은 뭐 다이아몬드가 깔려있다. 왜?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금오고 다이아몬드야.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무가치한데야. 천국에서 있는 그 신령한 것은 금과 은, 보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번데기가 자기 번데기 속에 있을 때 얼마나 더러워요. 그 송충이 같은 게 지나가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된 다음에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구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안에서 우리의 머리로 상상하는 그 세상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가치관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은 우리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도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에 가서 뭘 봤어요? 물어보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가 없대요. 만약 바울 사도가 천국에 갔더니 금길이 깔려있고 은길이 깔려있다고 하면 뭐 그런 거보다 할 수 있는데, 그가 본 것은 우리 인간으로 제 머리로 내가 알고 있는 삶 속에서 본 것이 아닌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다웠으면, 그 나라를 사모했으면, 내가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명하자 죽더라도 나는 그 복음을 지키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내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로 사는 종으로 택함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생명을 담아 놓아야 돼요. 한 번도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지도 않은 사람이 복을 받았고 은혜를 얘기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 내 생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재산 하나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집을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한테 드리나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교회한테 바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질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것이 아까워서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은 그건 가증한 거고 가짜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탁월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의 별의 소리를, 그리고 당신의 수목들의 그 침묵을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꽃같이 피어나려고 함은, 그리고 저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샘물을 마시고 충만해 있사옵나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기뻐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눈에 쌓여 적막한 나라로부터 날아온 새처럼 나의 마음에 둥지를 틀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제 마음이 4월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사오니 그래 제 마음은 흡족하여 행복된 계절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된 순간과 복된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욕망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이름을 별짓을 다 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그래, 네가 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나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어려운 질병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혹은 자동차 사고로 또는 사업 실패로 사람의 죽음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우리 가족이 4명이면 4명을 다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택한 것입니다. 나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 가족이 내 아내도 있고 내 자식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내 자식을 죽이살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제가 예수도 잘 믿고 얘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쟤를 데리고 가요? 나는 이해 못하겠다는 거야. 이런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다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징계도 한다.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너의 가족을 죽이서라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책망도 하고 또 징계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은 너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최후의 두드림이죠. 불행하게도 이 죽음 앞에서도 영혼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얼른 마음의 문을 열어 영접할 수 있는 영적 감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서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어느 날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 일조차 내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그 민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민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자가 되려거든 불로 재련된 금을 사서 불로 재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거든 여러분 금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는 광산에 있어봤기 때문에 금이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 만드는 거 보면 금이 하나가 우리 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그 금은 무지하게 고생을 해야만이 우리에게 순금, 정금 99.9%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정결한 마음이 되려거든 여러분 그 다른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내고 그것이 여러분 가리고 싶거든 내게 와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데 정말 네가 세상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이것이 좋아요 또
요즘에 뭐 정치인들은 어떤 놈은 누구요? 그 요거지 말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뭘 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귀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하니까 꼭 죄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죄에서 의로 구별해주는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빨리 심판받고 천국 가야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마치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아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오. 시작.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영혼 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2024년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도 기뻐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